오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12절까지의 말씀 중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네 가지로 이미 설명이 되었습니다. 2절에는 왕이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4절에는 그리스도 메시아시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약속하셨던 기름 붓는 메시아께서 오셨다, 구세주께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목자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그리고 우리의 왕입니다. 그분은 기름 부은 메시아시고 목자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삼은 성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왕이라는 또는 총독이라는 대통령이라는 많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왕 같은 왕, 정말 선한 왕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 신이라는 많은 이름이 있지만은 정말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죽이시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오늘 성탄절, 성탄 예배는 어떤 날입니까? 바로 그 왕께, 그 메시아께, 그 목자 되시는 다스리시는 분에게 우리의 무릎을 꿇어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참 의미는 예배에 있습니다.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많은 축하가 있습니다. 많은 음식이 있고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본질은 나의 왕 예수님께 예배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나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또 다른 분이 없습니다. 또 황제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고관이라 할지라도 내가 존경은 할 수 있지만은 내가 롤모델로 삼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나의 경배를 받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지 않은 숫자가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사실은 이게 정상인데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찾아갔을 때 수백 명이 운집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물을 드릴 때에 헤롯이 예물을 드렸던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예물을 바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의 무리만. 우리 이야기 들어보면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 안 드려도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다 간다 그러죠.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 한국,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평소에는 잘 나오시다가 성탄절에는 꼭 빠지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성탄절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 핵심, 오직 만왕의 왕이신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 예배하러 오셨으니 여러분은 복되고 복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셔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신 다음에 구복을 말씀하실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행복하리라. 사실 예배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나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어려움을 주는 것이
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면 예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찰서에서 불러서 가야 된다면 예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장사한다고 일한다고 무거운 사다리를 메고 다닙니다. 이해는 되지만은 참 안타깝다. 만왕의 왕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우리 자신이 인격적으로 주님께 참으로 무릎 꿇어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많은 위기, 많은 어려움을 헤치고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들은 대표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근데 그 반응들이 다 달랐다. 대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이하에서 헤롯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직 만왕의 왕께 예배하는 이날 기쁜 구주 성탄에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위선적이었습니다.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그 아이를 찾거든 자세히 나에게 알려달라. 사실은 예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를 없애버리려고 아주 사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적대적인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헤롯이 한 70세쯤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70이 되면 좀 욕심도 놔야 되고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력의 욕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더 심하게 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난 어린아이를 죽이고 자기가 계속 왕이 되겠다는 이런 잘못된 악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소동했다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 디스털, 소동했다. 혼란스러웠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이 불안해졌기 때문에 그 속에 자리를 뺏길까 하는 두려움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나이 70이 되어서도 걱정으로 가득 차서 산다면 그 인생은 좀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은 좀 뭔가 잘못 살아오지 않았나요? 젊을 때는 걱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으면 이제 좀 맡길 것은 맡기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나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되기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정직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났으면 서울 사람이란 말이라도 듣죠. 왕궁에 났으면 대접이라도 받았죠. 그런데 그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허름한 변두리의 한적한 시골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지금도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나도 가서 예배하게 하라. 실제는 가지 않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말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16절에 보면 살기가 등등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다가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2달 밑에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남자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헤롯 왕이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기쁜 구주 성탄에도 불구하고 헤롯의 마음에는
악한 권력의 욕심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배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요. 이런 독재자들, 이런 나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아집이나 자기의 이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른 것은 일체의 마음을 열지 않는 수없이 악하고 위선적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권력의 욕심에 눈먼 독재자들입니다. 지금도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말인지 모르지만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사단이 그 머리를 발로 누를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사상과 이런 나라와 이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둠이 깊고 악한 일이 활발하게 벌어진다 하더라도 힘이 센 것 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헤롯의 마음에는 악한 권력의 욕심이 가득 차 있었어. 마치 베들레헴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 일로 손님 맞이하는 일로 분주해서 아기 예수님 나실 때에 그 아기 예수님 누일 한 자리도 준비하지 못한 것처럼 분주하기만 하고 그저 일만 만들고 그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릴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것처럼 이 헤롯은 불행한 삶을 살았고 불행한 끝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왕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존경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가 왕의 생활을 했을지 모르지만 행복한 시간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반면교사로 헤롯 왕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또 타 종교에도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이렇게 길거리를 다녀보면 교회들이 장식을 작년보다 덜 한 것 같다고.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절간에는 트리를 세우고 예수님 오신 날 또 현수막을 붙이고 예. 고맙기는 한데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중들 스님들도 예수님을 자기들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겠죠.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동산동에 그 산 쪽에 어떤 분이 개척교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위에는 오랜 절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근데 개척 예배에서 뭐 신방 다니고 전도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 주인이 찾아왔더래요. 인사를 하고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그랬더니 우리 동업자끼리 잘해봅시다. 재밌는 이야기. 그들은 아마 그 정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한 번도 보지도 않고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은요, 오늘날에도 이 땅에도 어떤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저들은 만왕의 왕의 탄생을 알았음에도 왕위의 왕께 경배하는 데는 무관심했습니다.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위선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헤롯같이. 그러나 동방박사들같이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 어디에서 왔습니까? 동방에서 왔습니다. 아나톨리아, 동방에서 왔어요. 페르시아에서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막을 지나서 먼 길을 왔습니다. 몇 날 며칠이 걸렸는지 밤낮이 걸렸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베들레헴에서 한 10km, 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년거리밖에 안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는데, 그 먼 여정을 왔는데, 그 어려움을 뚫고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편하게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그 10km 길도 가지 않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성경을 통달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았어요.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찾아보지도 않고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 퀴즈 하면 1등 할 사람들이에요. 오늘 아침에 잠깐 보는데 성경에 예언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누구예요? 우리 성탄 행사 없으니까 난센스 퀴즈 한번 해봅시다. 누가 예언을 제일 잘합니까? 모세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아닙니다. 미리암입니다. 미리다. 성경에서 장사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부자입니다. 알고 보니까 사라예요. 사라. 네. 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요,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 한 사람 더 있다는 거예요. 삽비라. 하나님 앞에 헌금 떼먹은 삽비라가 우리 경상도 발음을 하면 삽비라 그래가지고 제일 장사를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떼먹지 마세요. 네. 눈물이 가리서 보이지 않습니다. 네. 뭐 이야기했죠? 성경을 통달했어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작은 고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베들레헴 사람은 분주하게 산다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님 누일 그 하나하나 내주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 작은 고을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서 서명까지 그린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평생을 성경 연구한 사람들이 주님께 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아는 것도 주를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지식을 쌓은 것도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도 명예도 이익도 다 좋은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지, 여러분, 목회도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참된 거죠. 그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예배 나오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낼 수 있어요. 목사님께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집사가 되었으니까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권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일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식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말로만 고백하는 사람도 원치 않으십니다. 말로만 하고 약속 지키지 않는 일들도 주님께는 합당치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불행하게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쁜 구주 성탄의 소식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 사실 앞에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너는 그러지 말아라. 영접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과 시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나요? 행함이 없는 지식만 있었습니다. 아무 힘없는 지식만 있었어요. 자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 이만큼 안다. 그거에 속아가지고 자신이 정말 모른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탄절이 돼도 기쁘지도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감격스럽지도 않습니다.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들에게 있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그 기쁨과 평화와 감격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주목하고 배워야 될 부분들은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의 반응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저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유대인의 왕도 되지만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으니까 이방인의 왕도 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이방인의 왕이라는 것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민의 구세주시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에게서 믿음을 찾지 못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서 믿음을 찾으시고 놀라우시고 감동받으셨어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말씀하셨어요. 뜻밖의 발견. 뜻밖의 발견.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감동하십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들의 마음에는 권력의 욕심도 없었습니다. 힘없는 지식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 있은 것은 왕이신 주님께 경배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 마음에 가득 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이 소원과 열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613가지나 되는 계명이 있는데 발코니에 난간을 만들어야 된다, 구멍에는 뚜껑을 덮어야 된다 하는 그까지 포함해서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두 가지로 딱 요약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학원 강사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요약 정리. 하나님을 사랑, 그리고 형제를 사랑, 이웃을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웃 사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섬기고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빼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 잘하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오다가 보니까 우리 김영호 집사님이 남편분과 함께 차문을 딱 닫고 예배하러 들어가시더라고요. 제가 뒷모습을 다 봤습니다. 머리가 허해가지고 저보다 나이도 적으신 분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돈 많은 것도 좋고 큰 집에 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부부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예배하러 갈 때, 경배하러 갈 때 그냥 가지 않았죠. 예배자가 꼭 가지고 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편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여러분 아는 것처럼 미가서에도 그런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예배하러 갈 때 예배자가 꼭 가져가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3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격적인 복종입니다. 인격적인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가야.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예물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것이죠. 인격적인 복종이 먼저 있고 나야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은 아기께 경배했는데 무릎을 굽혀서 경배했습니다. 무릎을 굽힌다는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은 인격적으로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에 보면 미가도 정리를 참 잘 주셔요. 성경에 보면 요약 정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가서도 그렇습니다. 이사야 딱 정리해가지고 사랑이다. 아모스 딱 정리해가지고 정의다. 호세아 딱 정리해가지고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가서에는 3가지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나갈 때 천천의 순양을 가지고 나갈까? 만만의 염소를 가지고 나갈까? 심지어는 내 어린 자식을 바칠까? 그걸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세상에서는 반영하겠죠. 그 교회는 재정 수입이 많이 되겠죠. 목사님은 좋아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인격적인 복종은 따로 있다. 3가지를 말씀하셨죠. 정의를 행해라. 사랑하는 생활을 해라. 인자를 사랑하며. 또 하나,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해라.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매주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좋은 것들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인격적인 복종, 겸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이 4사람이 왔다가 한 사람 중간에 돌아갔다 그랬죠. 야, 돌아간 사람들은 얼마나 참 억울할까요? 조금만 견뎠으면 될 텐데, 조금만 참았으면 될 텐데. 그 예수님을 만날 감격과 기쁨과 감사에 비하면 참 너무나 아쉬워요. 동방 박사들이 나중에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는데 12절에 보니까 예수님 만난 감격을 그 친구에게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그걸 듣고 얼마나 놀라워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나도 갔으면 좋을 걸. 나도 그 예수님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얼마나 참 마음에 속상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처럼 복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른 일은 잠시 뒤로 멈춰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것은 그만둬야 될 때가 있어요. 주님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포기할 일이 있고 대가를 치러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내가 다 쓰고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우리를 키우셨나요? 당신이 쓸 것을 다 쓰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당신이 입을 옷을 다 입지 않으시고
우리를 양육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다른 일들은 잠시 멈추어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의 한 아기를 보고 만왕의 왕으로 경배하는 그 믿음이 참 부럽습니다. 보는 것으로 다 믿지 않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베들레헴 그 작은 시골에 한 아기가 만왕의 왕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물론 별의 지시가 있었지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별을 따라서 아나톨리아 동방에서부터 멀리 끝까지 왔던 것입니다. 놓치지 않고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기의 별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의 별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물질의 쾌락의 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그 끝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후회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동방에서부터 먼 길을 여정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사실은 먼 길입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 믿은 지 50년 되는 분도 있고 5년 된 분도 있고 5개월 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이 짧은 게 아니에요. 먼 길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여정, 여러분 이때까지 온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장애물도 있었을 거예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가 되는 많은 위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별을 보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고 계속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멸류관과 명예를 받을 때까지 끝까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엎드려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무릎을 꿇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해 드렸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예물을 드렸습니다. 선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선물이 유명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동방박사가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동방박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유향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모략은 죽어가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꼭 맞는 안성맞춤에 합당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황금을 드리겠습니까? 나의 황금은 무엇입니까? 모략을 드리겠습니까? 나의 모략은 무엇입니까? 잠언 23장 26절에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달라. 내 마음을 달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뭐 황금이 있습니까? 수입한 모략이 있습니까? 유향이 있나요? 다 값비싼 것입니다. 가난한 마리아가 생활에 크게 보탰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은 없지만은 내 마음을 내게 달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을 다해야 된다. 힘을 다해야 된다. 성품을 다해야 된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다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마음의 이 시간 황금같이 변치 않는 믿음을 담아서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유향처럼 향기로운 성결함을 담아서 주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향은 이 제사장이 기도할 때에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형상입니다. 우리 마음이 성결할 때에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모략처럼 섞지 않는 사랑을 담아서 주님께 예배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배만에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성탄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